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장이잖아요. 군대에 관련된 사람이고 좀 중대장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가 로마 식민 상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저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라는 게 조금 놀라운데요. 근데 이거는 그 마태복음을 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한 다음에 내려오셨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자들이 백부장이든지 아니면은 문둥병자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 같았던 뭐 그 당시에 선생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든지 문둥병자들, 그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그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그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어진 연고 때문에 능히 요동치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제일 먼저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행동한 자들이 이런 그 이방인이었던 자들이었던 거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서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자니까 뭐 1000명을 다스리는 자 밑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급이 더 높은 사람도 나보다 있고, 그리고 내 아래도 여러 군병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걸 들으시고 굉장히 기이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그 군대 그 조직 제도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남한테 시키면은 그가 나보다 권세 아래 있으므로 그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왜냐하면은 그 병을 고치는 것도, 그 병든 것을 고치는 권세도 당신이 더 높은 권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말만 하면은 그것이 다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을 나으라고 하면은 바로 낫 거니까 당신이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군대 조직의, 계급의 조직의 그 이해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알아봤던 거예요. 이거를 말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만나보지 못하였었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종이 이미 강권하여졌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거는 사실상 예수님이 그 천지창조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다 그 천지창조 사역에 같이 하셨거든요. 말씀만 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는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을 알아봤다라는 게, 그것도 백부장이 알아봤다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는데, 이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조금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셨는데 무리들이 많이 동행했어요. 나인성의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갖고 나오는데,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하고, 이 소문이 온 유대랑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를 고치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이 청년, 나인성 과부의 청년뿐만 아니라 그 회당장의 아이로 12살 먹은 그 아이도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자의 그 죽음, 나사로를 살리시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여러 개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를 입으시고 영원토록 사시는,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로서 등장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되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세례 줄 때까지만 해도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거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었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말을 했다가 갑자기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요한은 그 광야에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뭐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막 죽은 자의 관에다가 손을 대는 거라든지, 이방인을 그 치료해 주는 거라든지, 이방인의 백부장의 하인을요,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이스라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자꾸 예수님이 뭔가를 행동을 하시고 안식일도 막 깨트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요한이 율법의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밑에 나오게 될 겁니다만, 어쨌든 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간 그 헷갈렸던 거예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어 말하기를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특히나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가 왜 헷갈려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체계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에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며, 그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가 왜 헷갈려하느냐, 이것을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사치하게 지낸 자들은 왕궁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사자가 먼저 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었어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그 가난한 자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있다. 우리가 고걸해도 너네가 울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법에 관한 얘기,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네는 세례 요한도 쫓아 않았고 나도 쫓아 않고 춤도 추지 않고 곡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고, 그러니까 애곡해도 울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와서는 먹고 마셨더니 너희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36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